어느 종교나 다 기도는 있는데 특별히 기독교의 기도는 하나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믿고 있고 기도의 능력을 믿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기도의 능력이 있는 종교가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양령의 능력으로 악한 영의 능력으로 기도의 능력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초월적인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6살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었어요. 예수목회 다니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초등학교 때는 이제 교회학교를 다녔죠. 그때는 그냥 기도 생활이 그냥 목사님이라는 선생님이 하라고 하니까 선생님들이 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것이 기도인가 보다라고 생각했고요. 항상 그때 했던 거는 특별히 내가 시간을 내서 하진 않았고 식사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그냥 인식으로만 알게 됐고요. 수련회 때 아니면 성경학교 때나 가면은 먹을 거 주기 때문에 항상 무조건 참석해서 기도하는 걸로 알았습니다. 그냥 기도를 해야 되는 거구나. 초등학교 때까지 알기 시작하고 중학교 올라가서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그때도 이제 옥살리 기도원에 와서 수련회를 했었는데 중3 때 방언을 받았었어요. 그때는 보통 수련회 한 번 하면 3시간씩 기도했었거든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항상 3시간씩 기도하고 초등학교 때 1시간을 시켰던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제가 어떤 강사분이 오셔서 기도를 하는데 제 친구들, 제가 데리고 온 친구들은 저보다 신앙이 별로 안 좋고 이렇게 처음 온 애들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방언 받고 있는데 나만 방언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정말 방언 받고 싶은 사람 기도하라고 해서 다 일어서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일어섰죠. 그때 시간이 2시간 50분째 정도 됐었어요. 3시간 기도했는데 시간 보면서 지금 별로 안 남았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제가 방언 달라고 했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나면서 혀가 꼬이기 시작하는 그런 경험들을 중3 때 처음으로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참 좋구나. 갑자기 막 치유도 되어지고 마음의 상한 마음 없어지게 되고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오래 하면은 뭔가 좀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런 걸 알게 됐지만 집에 가서 3일 있다고 나서 또 그런 감정들을 잊어먹었죠. 그래서 그냥 기도는 또 이렇게 수련회 때만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교회를 사역하는데 보통 청소년 애들은 1년에 2번 성령 충만해요. 이게 1년에 2번 성령 충만하고 나머지는 그냥 그 정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귀하죠. 걔네들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냐면은 기도할 때 정말 일어서서 기도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콧물이 땅에 닿을까 말까 해요. 정말 회개 기도하는데 엄청 더럽더라고요. 그런데 순복음에 이렇게 청소년, 청년, 대학생들은 캠은 항상 열정이 있잖아요. 앞뒤로 막 흔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앞에서 안수하다가 놀래가지고 콧물이 이렇게 막 닿을까 말까. 그래서 그때 이후에 제가 트라우마를 받아서 뒤에 가서 안수하는 습관을 앞에서 안수하려고 앞에 있으면 옷에 닿을까봐 너무 더럽게 기도해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2번 일단 성령 충만한데 그런 방언 받고 그런 사건이 중요하죠. 근데 고등학교 때는 저도 인생의 비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었고요. 스트레스를 하도 많이 받다 보니까 하나님 도와달라는 그런 기도 많이 했었거든요. 계속 도와달라고 많이 기도했죠. 나는 어떻게 가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대학을 합격해달라고 그 기도만 계속 했었던 것 같고 또 학교 생활하면서 친구들과의 관계 안에서 어려움도 있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고 너무 착해 보이지 않아요. 제가 2학년 때까지 되게 착했어요. 고2 때, 고3 때 왔던 나의 성깔이 막 드러나는 그런 시기가 됐었죠. 관계 어려울 때 막 기도하고 부모님 싸우면 기도하고 하나님 부모님 싸우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랬던 시절이 고등학교의 기도 생활이었고 대학교 때는 기도 생활하면서 좀 임재하심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기도하면 뭔가 하나님이 임하시구나. 고등학교 때까지는 무조건 들어주셔야만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어요. 기도라면은. 근데 대학교 때는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친밀함 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되었고요. 상처가 되게 많았거든요. 고등학교 때. 근데 대학교 들어가서 많은 좀 치유가 있었어요. 어떤 예배 들어가자마자 신나는 찬양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혼자 울고 있고 예배 안에 치유가 막 되더라고. 그것이 1년 정도 이렇게 됐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기도 시간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진짜 만날 수 있구나. 그런 생활들을 배우기 시작하고 군대를 학교를 졸업하고 4년 동안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군대를 갔거든요. 저는 이제 한세대 성교학과를 졸업했는데 4년 동안에 저는 이제 예수전도단이라는 곳에서 활동을 했었어요. 4년 아니고 3학 때까지 제가 한세대에서 택견 동아리 장을 했었어요. 사람들 가르치고 이제 공부 안 하고 3년 동안은 제가 좀 약간
홀리파 비올리파 3년 반 동안 맨날 어디 뭐 전수관 택견 전수관이라 그래서 대학로 가서 하루에 4시간씩 운동하고 내가 신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공부 3년 동안 10권도 안 읽었었어요. 리포트 하려고 그 정도 쓰고 한 거지. 그러지 않았다가 그때 또 하나님을 3학년 2학기 때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었거든요. 하나님 제가 정말 부르셔서 받았습니까? 라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내가 너를 불렀다라는 마음을 확 주셔서 그때부터 좀 회심해서 제가 택견 동아리 말아먹고 완전 버려버리고 선배 단체로 들어가서 또 훈련 받기도 하고 또 치유 받기도 하고 뭐 음성 듣는 거나 영적 전쟁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배우는 시간들. 혹시 여러분 김길 목사님 아세요? 네. 그분이 저 담당 간사님이셨거든요. 지금 되게 친한 형님으로 이렇게 있고 계속 교제하고 이렇게 있는데 계속 막 이런 시간 안에 뭐 캠퍼스 모임 때 뭐 영적 전쟁 중보 내적 치유 그런 거 이제 계속 같이 훈련 받고 성경 공부하는 방법 그런 것들 이제 배우면서 그 배운 걸 가지고 군대를 가기 시작했었어요. 군대 한 2년 몇 개월 동안 있었었는데 군종병으로 갔거든요. 군종병이었는데 제가 기독교, 천주교, 불교까지 관리가 됐었어요. 특별히 불교는 여름에 마룻바닥이 되게 시원하거든요. 혼자 마룻바닥 가서 누우면서 영적 전쟁하고 불교를 위해서 천주교는 먹을 거리가 일단 많고 천주교 성경도 한 번씩 보기 시작했었어요. 천주교는 어떤 교리들이 있나. 근데 약간 좀 서로 신화 같은 내용이 많이 있거든요. 되게 두껍고 그러면서 천주교도 보게 되고 10개 부대 관리해서 행정 이렇게 숫자 뭐 맨날 보고 받고 행정적으로는 좀 바빴지만은 그때 하루에 3시간씩 기도했었어요. 새벽에 3시 반에 일어나서 눈 올 때는 2시 반에 일어나서 혼자 눈 1시간 동안 쓸고 또 원스타 부대였기 때문에 그곳이 오시기 전까지 눈을 다 쓸어놔야 돼요. 형제분들 이해하시죠? 네. 아직 낙장 아직 안 하셨군요. 근데 별로 두렵지 않아요. 사회생활이랑 똑같아요. 네. 좀 그때는 맞을 뿐 네.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그게 진짜 좀만 하면 잘 적응할 수 있습니다. 요즘 군대는 더 좋아졌기 때문에 괜찮은데 거기 가서 하루에 3시간씩 아침에 1시간 기도하고 할 일이 없어서 점심 먹고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점심 1시간 기도하고 저녁 때 내무반 10시 무조건 저거 끝나고 와야 되기 때문에 혼자 할 일이 없어서 저녁 때 1시간 기도하고 잠자러 갔다가 또 새벽에 나오고 하루에 3시간씩 기도를 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제가 이제 월드미션이라고 혹시 아세요? 월드미션 스텝으로 섬겼어요. 그래서 민규 간사님하고 좀 잘 아는데 스텝으로 섬기면서 또 해외 파트 맡고 또 국내 리바이벌 코리아라고 있어요. 그것도 몇 년 동안 계속 맡으면서 계속 사역을 여의도에 있을 때는 계속 선교 파트에 있었었는데 사역하면서 배웠던 것은 기도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는 좀 겸손함을 배웠거든요. 사실 기도의 덕인 가운데 최고의 겸손이에요. 기도라는 것 자체가. 왜냐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작은 거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습관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 오늘 제가 학교를 가는데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질문하면서 가는 것이 사실상 기도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고요. 만약 이런 수련회가 있다면 준비하는 스텝이면 하나님 이런 수련회 가운데 더욱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기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과적으로 여태까지 기도 생활을 통해서 배웠던 것은 기도의 시간이 늘어갔다는 거예요. 신앙도 늘어나고 연륜도 늘어갈수록 대학생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렇네요. 고등학생들한테 이런 용어하면 어떤데 비웃더라고요. 우리 원래 좀 편하게 입고 올라 그랬는데 또 캐나다도 있었기 때문에 또 대학생처럼 입고 올라 그랬는데 가방을 빽빽 메고 신발도 야한 색깔 노란색 집에 있는 거 신고 올라 그랬는데 새벽 설교하고 오느라고 5시 새벽 설교하고 오빠가 강남에서 이렇게 오느라고 양복을 입고 왔습니다. 근데 기도의 시간이 늘어났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기도할 때는 20살 때부터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기 노력했거든요. 근데 그게 10년이 걸렸어요. 되게 오래 걸렸죠. 처음에 딱 기도했는데 집에서 혼자 주여 삼창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 제목하고 딱 시계를 봤는데 5분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벽에 머리 박고 저 왜 그런 겁니까? 그러면서 근데 그 시간에 10년이 걸린 거예요. 10년. 매번 매일매일 기도하는 훈련을 했는데 제가 28살 때 교육전사로 있었고 26살 때부터 월드미션 스텝으로 계속 섬겼는데 매일매일 기도를 못했어요. 28살 때부터 교육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30살 때부터 매일매일 하루에 1시간씩 하는 훈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간이 늘어났다는 거. 마태복음 26장 40절로 41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눈이 안 보여서
벌써 손이 떨리나 봐요.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을 오늘도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말씀하신 베드로가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곤해갖고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직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이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영어로 얘기하면 for 1 hour입니다. Pray for 1 hour 시간적으로 한 시간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저도 한 시간 기도하면 내 자신이 성령 충만해지고 한 시간 좀 더 넘어가면은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2시간 정도 기도하면 좀 이렇게 영향력 있게 사역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 또 캐머라면은 하루에 1시간 이상은 꼭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한 10년 걸려요. 모든 제자 훈련은 제가 한 20살 때부터 사람들 훈련하는 일들을 좀 했었거든요. 네, 이상하게 제가 인기가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붙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같이 와서 이제 성경 공부하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됐었는데 한 훈련시킨 사람들 중에서 가장 빠른 사람이 5년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사람,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통 한 평균적으로 10년 정도 그런 훈련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도 아마 10년 정도 걸릴 거예요. 또 어린 나이에 여러분들이 지금 훈련 받고 있는데 계속 여러분들이 30세 됐을 때는 다른 사람을 훈련시키는 사람이 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기도의 훈련을 시켜야 돼요. 내가 먼저 기도를 잘해서 다른 사람에게 기도는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우리가 캐머로서 캠퍼스와 학교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일단 은혜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캠퍼스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이번 동계수련의 목적 중에 하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좀 여러분들이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기도 생활하면서 기도의 시간이 늘어갔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게 됐었어요. 2가지를 알게 됐거든요.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뜻, 음성을 듣는 것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 들어봤어요? 오늘은 뭐 음성 듣는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번에 음성 듣는 걸 하겠지만은 너무 중요해요. 기도하다가 마음이 짠해진 적 있죠. 감동받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런 마음 받은 적 있어요. 어떤 음성 들었다는 표현보다도 어떤 마음이 느껴졌다는 게 더 맞는 것 같은데 그런 느낌들이 많아질수록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시간이 늘어날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고 음성을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 중앙이가 뭐 하나님의 음성 듣는 강의는 이성교제, 제자훈련 그런 건데 오늘은 기도가 주제이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만 나누도록 하겠고요. 이따가 시간이 혹시 남게 되면 그때 음성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기본, 이제 기도의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가장 베스트셀러 중에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거든요. 다른 책은 안 팔려도 기도라는 제목으로 딱 나오기만 하면은 사람들이 궁금해요. 아니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궁금해하고 있는데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기도, 말씀, 찬양이에요. 이 3가지만 잘하면은 이것만 평생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른들은 잘 못하세요. 기도를 해도 그냥 뜨겁게는 하시지만은 너무 구하는 기도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말씀 제대로 모르세요. 말씀 찬양 힘도 모르고 그냥 준비 찬양 정도로만 이해를 하는데 여러분은 기도, 말씀, 찬양이 우리 신앙 안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관련된 도서도 그런 신앙 서적도 많이 읽으셔야 돼요. 되게 많이 읽거든요. 한 분야에 있어서 한 50권 정도 읽으시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어려워하는 제목이나 뭐 만약 치유가 필요하다 그러면 내적 치유와 관련된 책을 50권 정도 읽어보시면 내 안에 상처가 어떤 것이 있는가 발견하실 수 있을 텐데 기도를 하고 싶고 배우고 싶은 갈망감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실제로 하는 겁니다. 실제로 해봐야 돼요. 그래서 각자의 시간에 계속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대화, 영적인 호흡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내가 일어났을 때 노 프레이어, 노 브레이크포스트 그래서 아침에 기도하지 않으면 아침밥도 안 먹겠다라는 그런 결심이 좀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사실 한 끼만 굶어도 되게 힘들어요. 예전에 이렇게 금식대사회가 있어서 왔었는데 이틀을 금식하는데 처음으로 이틀 했었거든요. 근데 너무 힘들어서 예배도 못 들어가고 누워 있었어요. 입을 덮고 있었는데 이불이 과자로 보였어요. 이게 무슨 환상인가 그럴 정도로 막 이렇게 금식에 대해서 약한데 우리가 한 끼라도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기도하지 않으면 밥을 안 먹겠다는 결심이 있으셔야지 기도가 될까 말까 합니다. 기도가 노동이기 때문에 되게 어려워요. 노동은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노가다 해보셨죠? 남자분, 형제분들은
사람들도 있고 안 해본 사람들도 있을 텐데 군대 가면 매일 합니다. 저는 문화일보를 세웠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노가다 가서 문화일보라고 서대문에 있는 이렇게 큰 빌딩이 있는데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오히려 약값이 더 많이 들어요. 그만큼 힘든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힘들어요. 아무런 느낌도 없고 그냥 해도 그냥 몇몇 기도하는 것 같아요. 벽을 뭐 아무도 없는 것처럼 기도하고 감동도 없고 그런 시간을 견뎌 나가야지 기도의 시간을 제대로 배워나갈 수 있겠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 감동을 자주 받으셔야 돼요. 365일 중에서 300일을 감동 받아야 되거든요. 그것이 자주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마태복음 6장에 나타난 기도의 원리들을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성경이 있으면 같이 보셔도 되고요. 없으시면 함께 들어주셔도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알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에는 주기도문형 기도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동일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한번 살펴볼게요. 마태복음 6장 6절부터 먼저 보도록 하면은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자신만의 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우리가 길거리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기도, 여러분이 늦게 일어나고 막 학교 가면서 하는 기도, 그런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자신만의 공간에서 시간을 정해서 하는 기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장소에 기도의 기름 부심이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와서 더 기도가 잘 되거든요. 예전에 구로동의 가스펠하우스라는 그런 장소를 에서 이렇게 예배 사용을 했었는데 이상하게 거기만 가면 예배가 안 되고 이렇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뛰어난 설교자임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해도 반응이 없고 예배 일기하심이 전혀 없고 되게 답답한 거예요. 기도를 해도 답답하고 그런데 그냥 몇 개월 걸렸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고 해서 6개월 정도를 또 이렇게 사람들과 한 3-4명이 매일 모여서 아침마다 새벽기도를 드렸었어요. 근데 환상으로 막 이렇게 뱀이 떠나가는 그런 환상도 보기도 하고 또 그 전에 맡으셨던 이렇게 사역자님의 사모님도 그런 환상을 보셨다라는 꿈을 꾸셨다라는 그런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 뱀이 떠나가는 환상을 본 이후에 갑자기 예배를 들었는데 예배가 되게 좋아지는 거예요. 찬양에 임재하심도 있고 말씀과 또 기도도 되게 잘 되고 치유도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기도라는 거는 많이 그 골방 안에서 기도할수록 기도의 능력들이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의 골방에 들어가서 날마다 기도 시간이 늘어나고 많이 할수록 그 장소에 들어가자마자 기도가 좀 잘 됐을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유언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공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시간을 정해서 하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점심때, 저녁때 어느 시간에 하느냐 상관없이 무조건 여러분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예전에 너무나 바빴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막 하루에 14시간씩 컴퓨터 앞에 있고 교회에서 하는데 공육성에 혹시 들어봤어요? 그 1회 때 같이 하고 또 RK 때 훈련 제자훈련 하라고 해서 했는데 너무 막 이렇게 하루에 막 2-3시간씩 자는 거예요. 너무 피곤해갖고 근데 또 일도 많고 그런데 컴퓨터 앞에 있는데 제가 그때 한 500차 넘었거든요. 맨날 컴퓨터만 치다 보니까 내가 교회 교육장과 이렇게 직원이가 헷갈릴 정도로 그래서 맨날 컴퓨터만 치고 있는 내 모습이 천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제 마음 안에 네가 너무 이런 행정일에만 집중하면은 너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영적으로 다운될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갑자기 주셔서 혼자 막 화장실 가서 기도하기도 하고요. 혼자 막 복도 나가서 1시간 있다가 막 계단에서 기도하고 올라오기도 했었어요. 그때 마음이 풀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는데 어느 때는 혹시 그 교회 바로 앞에 렉스턴 호텔 아시죠? 거기 가서 30분 동안 앉아서 막 이렇게 기도했는데 제 방보다 더 깨끗하고 향수도 가끔씩 1분에 한 번씩 나오기도 하고 너무나 좋은 거예요. 병이통 내려가고 거기서 막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랬는데 얼마나 은혜되는지 모릅니다. 자신만의 그런 골방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하는 것. 특별히 캠퍼스 안에서는 각자의 캠퍼스 동아리 안에서 각자 그 시간에 가서 기도할수록 그 장소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 시간 너무나 중요한데 한 명 한 명 잠깐 좀 이렇게 나누고 싶은데 혹시 지금의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고 언제 어디서 시간은 뭐 얘기 안 하셔도 되고요. 언제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한 번씩 한 번씩 이렇게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네, 순서대로 네. 그냥 편하게 얘기하셔도 돼요. 네. 솔직히 기도를 많이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식기도나 자기 전에 가끔 할 때도 있고 이렇게 시간 잡아서 이렇게 하진 않고 있어요. 네. 교회에서 그냥 열심히 네,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네, 저는 그냥 요즘 좀 생각이 좀 많이 복잡해서 아침에 실험실 다니거든요. 실험실 출근하면 사람들이 좀 늦게 와요. 그래서 혼자 생각하면서 기도 드리고 실험실 끝나고 또 동아리방 가서 한번 기도 드리고 제가 지금 하나님을 알아가는 간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더 좀 집중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기도는 자기 전에 많이 하는 것 같고, 딱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게 너무 잘 안 돼서 그냥 말씀이라도 들으려고 계속 기도하는 그냥 극동방송 틀어놓고 듣는 거 많이 하는데, 캠퍼스에서는 그래도 방이 있으니까 갈 때마다 기도하게 되는데 방학 때는 그게 힘든 것 같아요. 저는 하나의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가 기도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정말 제가 힘들 때나 그럴 때만 정말 좀 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는데 그때만 붙잡아가지고 좀 그렇죠. 저도 원래 기도를 제가 원래 좀 그래도 좀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에 딱 생각이 드는 게 너무 제가 기도를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 솔직히 들은 거고 요즘에 노력 좀 하고 있어요. 지금 그냥 자기 방에 들어가서 혼자 무릎 꿇고 잠깐이라도 있고 요즘에 그런 걸 노력하고 있어요. 저도 식기도만 그렇게 하고 자기 전에 아주 가끔 하고 이러다가 그러니까 교회 가면은 기도실 있는데 기도실에 가서 한 몇 번 하고 그런 거밖에 없어가지고 기도를 좀 많이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저는 생각날 때만 특정한 정해진 장소에서 기도하는 건 아니고 뭐 생각날 때 하고 뭐 교회나 철회할 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대부분 다 기도를 생활에 많이 하시는데요. 이제 지금부터 이제 계속 훈련에 담길 거고요. 계속 이제 자신만의 시간을 내는 게 그때 기름 부심이 있어요. 왔다 갔다 하는 건 약간 좀 친밀함의 기도인 거고요. 아마 자기 직전이나 아니면은 식사 기도하는 건 친밀함의 기도라면은 보통 시간을 정해서 하는 기도는 약간 좀 능력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구나라는 그런 기도 시간을 꼭 이렇게 좀 마련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간도 조금씩 1년이 지났을 때는 뭐 1분이라도 더 늘려서 나가면 좋겠는데 이제 고등학생 담당하고 있는데 1학년 학생은 항상 10분씩 기도하라 그래요. 그다음에 2학년 20분, 3학년은 그냥 놔둬도 알아서 기도하더라고요. 수능이 얼마 안 돼요. 애들이 뭐 찬양할 때 혼자 눈물 흘리고 있고 1학년은 아직 핸드폰 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다가 또 이제 대학 가면 또 간절함이 없어지긴 하지만 이것도 훈련 자체이다 보니까 기도라는 거는 내가 스스로 마음을 지켜서 이제 계속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사역자든 사역자가 아니든 간에 상관없이 우리는 기도의 훈련을 평생에 해야 되는데 캠의 특징이 있어요. 이런 예화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각 선교단체가 갑자기 산에 올라갔었어요. 갑자기 눈이 너무 많이 해서 북설이 내려왔는데 조유선교라는 단체는 그럼 우리 눈이 많이 왔기 때문에 놀자 그래갖고 눈을 이렇게 나무를 잘라갖고 스키 타면서 조유선교회는 즐겁게 내려오기 시작했고요. CCC라는 한국대학생 선교회는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하자 그러고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북설 가운데 내려가게 되는가 통해서 하게 됐고요. YM 수전도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고 그러면서
이렇게 내려오고 캠은 우리 무조건 두 손 붙잡고 주여 삼차하자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내려왔다라는 그런 전설의 내용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캠의 그런 사실상 가장 큰 특징은 사실상 원래는 성경 공부가 아니라 기도라는 핵심 그런 무브먼트가 있었어요. 기도 운동. 그래서 80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선교단체로서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는데 누구보다도 우리가 좀 함께 기도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각자의 생활 속에서 기도라는 것이 왜 중요한가 좀 오늘 나누는 그런 시간이 좀 되면 좋겠습니다. 6절에 보면 자신만의 공간이 있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은밀하게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 이제 마태복음 6장에 나타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냥 친구처럼 대화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리에 앉아갖고 저는 뭐 무릎 안 꿇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약간 좀 친구 같은 하나님, 친구 같은 예수님이 더 좋은 것 같아서 이렇게 경외함도 되게 중요하지만은 어느 때 누워서 기도해요. 하나님 좀 피곤해요라고 하면서 다리는 또 하늘로 상해 있고 하나님 저 오늘 착하죠 이렇게 막 하나님과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되게 귀엽게 해야 돼요. 엘도하기는 귀여움이시고 귀엽게 기도하는 그런 거 하나님도 되게 귀엽게 받아주시거든요. 그래서 계속 자신만의 골방에서 기도하는 내용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부터 하나님 우리의 기도 내용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힘든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 저 이런 힘든 일이 있었는데 정말 그 친구 미워요 라고 처음에 기도하다가 무조건 용서하게 되거든요. 그것이 또 하나님의 법칙 중에 하나인데 그것이 첫 번째 공간, 자신만의 공간이 있고 정해진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7절에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대로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때 당시에는 사실상 이방인들은 주문을 외웠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처럼 주문 외우듯이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고 주문을 외울 때는 마음 없으면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마음 없이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만 이렇게 하고 그냥 주문 외우듯이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형 기도도 가운데 두 글자를 빼면 뭐죠? 주문입니다. 주기도. 그래서 두 글자를 빼면 주문이 될 수 있어요. 저도 주일날 주기도문 한 5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의미 없어 할 때가 너무 많이 있고요. 성경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의미 없어 하는 거 아무런 능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도 예전에 준교 목사님께서 어떤 권사님이 오셨는데 혀에 이렇게 수술할 수 없는 병이 생겼었어요. 되게 위험한 암이 혀에 이렇게 생겨서 너무 아파서 오셨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기도 좀 해달라고 했는데 종교 목사님이 너무 피곤하셨는데 그냥 피곤하셔서 그냥 얘기했대요. 그럼 10,000번 주기도문형 기도 쓰라고 그렇게 필사해서 기도원 가서 쓰시라고 했더니 그분이 진짜 그거를 레마의 말씀,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서 이렇게 10,000번을 쓰시는 거예요. 1,000번, 2,000번 써도 아무런 효과가 없었는데 진짜 10,000번 쓸 때 혀에서 그게 딱 나가는 듯한 느낌이 나면서 완전히 치유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주기도문형 기도에 실제적으로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언부언하는 기도, 마음 없이 하는 기도인데 여러분 연애 해봤죠? 안 해봤구나. 또 안 해봤어요. 연애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마음 없이 얘기하면 짜증나지 않아요? 이렇게 서로 마음이 또 없는 얘기, 특별히 군대 갔다 온 얘기하면 절대 안 돼요. 군대에서 특별히 막 축구한 얘기, 형들이 얘기하면 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매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해야지 서로 싫은 얘기 하다 보면은 마음 안에 서로 짜증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도 짜증나세요. 내가 맨날 마음 없이 막 얘기하고 그러면 형식적으로 얘기하면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마음 있게 하는 거 되게 필요합니다. 마음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어떻게 아냐 하면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말씀을 많이 읽어야지 말빨도 세져요. 평상시에 말씀을 많이 읽어야지 다른 사람을 양육할 때 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평상시에 많이 여러분들이 읽으셔야지 1학년 때 훈련 많이 받고 그래야지 나중에 간사가 돼서도 말씀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모두 간사님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직업 가지셔도 상관없겠고 아니면 정말 전임 간사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정말 캠퍼스를 나간 마음 정말 되게 안타깝잖아요.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막 구원 못 받고 그냥 자기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 여러분들이 그 캠퍼스를 좀
변화시키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도 예전에 학교 한세대 다닐 때 되게 자존감이 낮았었어요. 제가 막뭐 공부를 못해서 갔던 게 아니라 수능 망쳐서 갔거든요. 2교 시 때까지 잘 봤어요. 근데 3교 시 때 갑자기 눈이 하나도 안 보여갖고 시험을 망친 거예요. 3학년 때. 그런데 부모님이 재수는 안 된다. 그럼 신학교나 가라. 이렇게 용어도 신학교나 가라. 신학교도 가라가 아니라 신학교나 가라.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서 이렇게 방황을 했던 거예요. 3학년 1학기 때까지 운동만 맨날 하고 학교 다니면서 술 먹고 수업 들어가서 이렇게 대출만 빨리 나와버리고 이렇게 했던 좀 약간 비올림파였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순신대였었어요. 순대도 아니고 뭐 맨날 순신대 그러면 순신대냐고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럼 짜증나죠. 학교에 대한 그 마음이 너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내가 여기 와서 뭐 하나. 그랬기 때문에 또 학교 행정력이 되게 약했었어요. 지금은 조금 그나마 좋아졌는데 맨날 뭐 이렇게 뭔가 맨날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대한 원망도 많이 하고 내가 이 학교에 내가 왜 왔나 그런 마음들 들기 때문에 학교를 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다가 3학년 1학기 때 4학년 때 그때 학교를 향해서 땅밟기를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기타 메고 이따 이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마음을 바꾸면서 학교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보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음 있는 거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가정을 향해서도 기도할 때 가정을 향해서 좀 짠한 마음이 있어야지 기도가 잘 되거든요. 항상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 많이 못 봤어요. 그럴 때마다 마음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지 기도가 좀 잘 되고 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가 서론이 되는 거고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는데 주기도문의 기도를 본격적으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간사훈련학교 때는 약간 좀 영적전 중보기도나 음성 듣는 기도가 주 내용이라면은 또 이 시간에는 좀 기도의 기초에 대해서 기도를 어떻게 우리가 순서적으로 할 것인가 좀 나누도록 할 텐데 6장 9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1장 1절로 가면 동일한 내용이 있는데 마태복음 6장에 없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세례요한, 침례요한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침례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것과 동일하게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뭐 설교를 가르쳐달라 아니면은 뭐 치유의 능력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거를 가르쳐달라고 한 게 아니라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모든 능력이 기도를 통해서 나간다는 것을 제자들이 알았기 때문에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누가복음 11장 1절입니다. 그래서 대답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주기도문의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가르침이 있어야 되거든요. 특별히 우리 또 케어머들은 무조건 뭐 새 가족이 들어와도 새 신자가 들어와도 새내기 들어와도 막 옆에 막 방언들 하는 거 보고 따라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또 케어의 특징이기도 한데 기도하는 거를 배워야지 제대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거를 처음에 우리가 새내기 때 배우지 아니하고 또 젊은 나이에 배우지 아니하면 내 기도 그냥 내 뜻대로만 하는 기도로 이렇게 와전된 기도의 훈련을 배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그 부분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10시 6분인데 11시에 끝내드릴 거예요. 중간에 한 타임 쉬고요.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뭐 감사의 고백을 하셔도 되고요. 하나님 오늘도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식으로 감사의 고백,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고백,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하고 있다가 또 성령 대망에 할지라도 찬양하고 박수치고 점프하고 있을지라도 앞에 있는 자매 보면서 막 형제 보면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거든요. 저도 예전에 찬양팀 이건 아니고 선교단체가 설련하고 있는데 9시부터 6시까지 막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막 그래요. 점심때만 빼고 너무 힘들었는데 계속 예배에 임재하시면 너무 강한 거예요. 찬양 드리고 그러는데 너무 강한데 앞에 있는 자매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1시간 찬양하는데 계속 그 자매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는데 자매만 막 눈에 들어오고 저 자매가 교제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막 들어오고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게 찬양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만 계속 들고 때로는 막 예배 드리다가 집에 놔두고 온 음식 생각나는 거예요. 혹시 가족이 먼저 먹지 않을까 했는데 그런 내용 막 생각도 들고 아니면 드라마 전개가 어떻게 될까 지금 마이 막 재밌잖아요. 마이 막 드라마 조승우 그 형제님 강남성적에 지난번에 육구 예배 왔더라고요. 원래 강남에 이제 출석하고 있는데 연예인 같지 않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멋있게 입고 하고 그런 농담이고요. 멋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그 첫 시간에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게 있어야지 기도가 잘 되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무조건 구하는 기도를 하면은 좀 하나님도 짜증났을 수 있거든요. 너는 맨날 구하냐 막 그러면서 카나의 구하라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설렁하죠. 그래서 계속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있느냐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고 또 고난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제가 청소년 시절을 좀 되게 상처를 많이 받고 자랐어요. 근데 나중에 그것이 지금 청소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동기가 됐지만은 그때는 너무나 힘들었거든요. 근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됐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알고 환경을 통해서 알고 그런 고난과 관해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시오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또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거. 이거는 나중에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분명히 영어로 얘기하면 데일리 브레드 매일매일 구해야 될 여기서는 빵 아니면 먹을 걸가 이제 원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매일매일 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구하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기복신앙이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오해를 하는데 기복신앙을 벗어난 것은 하나님 먼저 예배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기복신앙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맨날 구하는 기도가 기복신앙이 되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구했는데 하나님과 친밀하면 더 그때는 성령 충만했다가 구하고 난 다음에 까먹은 거예요. 예를 들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 느낌이 다른 것처럼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게 기복신앙인 것이지 구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다 구하세요. 그래서 예전에 얼마 전에 작년에 교육자 기도회를 갔었어요. 재작년이죠 벌써 갔었는데 교육자 기도회 이렇게 수련회 중에 가장 피크 중에 하나가 상품권 추천이에요. 성령양원이 되게 좋지만 끝나고 나서 상품권 추천하는 거 너무 좋았는데 상품 중에 딱 마음에 드는 게 있었고 집에 필요한 게 있었어요. 소니 무슨 카세트 CD로 하는 있단 말하는 스피커 있고 근데 하나님 그 사회자가 광고를 하자마자 갑자기 마음 안에 소원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저에게 달라고 다른 기도 안 하고 주세요 라고만 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순서 다 모든 순서 끝나고 이제 딱 부르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제발 달라고 그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다른 기도 안 하고 갑자기 마음 안에 감동이 오면서 눈물이 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제 번호를 딱 부른 거예요. 먼저 제 마음에 감동받았는데 그 이후에 그것이 한 2초 정도 됐거든요. 그 이후에 제 번호를 불렀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여기서 받아갖고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구할 거 있으면 여러분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은 구해야 됩니다. 예전에 또 신학교 시절에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점심을 못 먹은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에게 좀 점심을 주세요. 다른 기도 하면 점심 그 기도도 많이 했었어요. 점심. 근데 갑자기 친하지도 않은 누나가 지나가다가 그때 1시간 정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나가다가 갑자기 누나가 와서 먼저 나한테 너 혹시 나랑 밥 안 먹을래 하면서 밥을 사주겠다는 거 얘기도 안 했는데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해서 갔던 적도 있었고요. 또 어느 순간에 제가 지나가다가 제가 사고 싶은 신발이 있었는데 또 어떤 자매가 또 항상 자매한테 인기 많았던 것 같아요. 갑자기 일주일 전에 제 생각이 나면서 제가 원했던 신발을 사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모든 걸 다 들어주시는군요. 하나님 짱이에요. 그러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 여러분의 밥도 구할 수 있고 돈도 구할 수 있고요. 필요한 거 다 구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그것이 나의 정욕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은 하나님께 뭐든지 구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이따가 또 중간에 있겠습니다. 일용할 양식 매일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등록금도 구하셔야 되겠고요. 저도 대학원 다닐 때 등록금을 구했는데 한 학기는 못 구했어요. 그래서 6월달, 7월달까지 다 맞췄는데 학교에서 자퇴서가 날라온 거예요. 난 자퇴 안 했는데 자퇴하라고 날라온 거예요. 돈 안 냈다고. 그래서 자퇴 당하고 다시 입학금 내고 50만 원 이렇게 내고 다시 이제 그 학기 들어가서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좀 짜증났죠. 나 같은 인재를 하나님 이런 걸 안 주십니까? 그랬는데 그 다음 학기 때 또 도강도 하기도 했고요. 청강 들으면서 오히려 더 공부도 많이 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학교 때 너무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학원 더 다니라고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거든요. 때로 기도해도 안 되는 부분은 왜 안 될까라고 고민을 하지만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는 게 가장 또 중요한 원칙이겠습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 매일 구하세요. 여러분들 좀 더 실험해보세요. 정말 원하는 소원의 제목이 있다면 기도도 조그만 거
지금 잘 정리하고 있는데 조그만 노트 같은 거 정리하셔갖고 거기에다 기도 제목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동그라미 세모 X 계속 기도 응답받은 건 X 하면 되고요. 어느 정도 돼가는 건 세모 아직도 안 됐다 그럼 계속 기도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렇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구하는 것도 일용할 양식이 될 수 있겠죠. 그것도 계속 구하셔야 돼요. 형제 자매가 있는 곳으로 내가 무조건 찾아가야 되겠고요.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고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죄의 용서 회개기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조인규 목사님 아직도 3시간 보통 기도하시는데 30분을 회개기도 처음에 회개기도만 하신대요. 그만큼 회개기도를 해야지 내가 깨끗해짐으로 인해서 기도가 더 잘 될 수 있는 거죠. 회개기도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죄가 있으면 좀 기도 안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그때는 마음도 답답하고 내 마음이 왜 답답한가 보통 죄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니면은 어떤 영적 전쟁일 때일 수도 있는데 영적 전쟁일 중에서 가장 큰 공격이 하나님의 마음 느끼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내 마음대로 뭐 살아게 하고 그런 것들 훈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시험을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것도 영적 전쟁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항상 영적 전쟁 매일 있어요. 저도 수없이 많이 있고요. 이런 설교나 강의하기 직전에 항상 집에서 약간 좀 서로 안 좋아요. 저 되게 착함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막 화를 낼 때도 있고 짜증날 때가 있는데 설교하기 전날 항상 그런 일이 있거든요. 또 여러분들 알만해 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수련회 하기 직전에도 여러분 가정 안에서 막 부모님과 싸우고 나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 수련회 끝나고 나서 은혜 받고 왔는데 집에서 싸우실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영적인 전쟁인데 정말 되게 많이 있어요. 이상하게 관계 안에서도 영적 전쟁이 많이 있고요. 굉장히 친했는데 갑자기 중요한 일이 앞둘 때 관계가 깨진다. 그러면 거의 영적 전쟁이 맞고요. 갑자기 내 안에 확 짜증이 일어난다. 그런 것들 대부분 영적 전쟁입니다.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마음에서 분노하게 되는 거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마음을 다스려야 되거든요. 마음 안에서 영적 전쟁도 있고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고 마음 안에서 성령님이 계세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은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마음을 잘 다스려야지 기도도 잘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잘 싸우게 되고 수없이 많이 싸워봤습니다. 저도 지금 많이 싸워봤는데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UFC라고 월터맥 파이팅 챔피언십이라고 되게 좋아하고 그러는데 뭐 초크, 니킥 이렇게 여러 가지 암바 그런 기술도 되게 좋아하고 있고 트라이앵글이라는 또 이렇게 정찬선 선수가 했던 그런 기술도 지금 연습하고 있는데 맨날 고등학생 연습하고 있거든요. 맨날 붙잡고 막 목 감고 있고 애들 되게 좋아해요. 제가 감고 있으면 얼마나 스킨십이고 이렇게 갈급했으면 형제들 막 지나갈 때 니킥하면 되게 좋아하고 그만큼 친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 많이 싸워봐야 이길 수 있거든요. 아마 수없이 많이 싸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겨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영적 전쟁에 기도하시고 계속 보호기도 많이 하세요. 하루 중 이렇게 기도 시간 중에서 하나님 저를 오늘도 보호해 주세요. 그 말씀도 전신갑주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에 있습니다. 신혼부부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이런 거는 어른들이 좋아하세요. 청소년들은 비웃어요 이 말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도 반드시 우리 기도 마지막 부분쯤에 있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일사옵나이다. 아멘. 이것도 하나님께 감사 고백하는 거예요. 항상 감사 고백으로 끝나시면 되겠고요. 보통 큐티라고 들어봤죠. 큐티 시간, 파이어 타임, 그래서 경건의 시간이라고 하는데 그 시간 안에 기도, 말씀 모든 게 다 찬양 세 가지가 함께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처음에는 10분 정도 시작하시고 30분, 10분에서 30분까지 보통 훈련하시면 되겠고요. 정 안 되면 아침에 10분, 점심 때 10분, 저녁 때 10분 이렇게 30분 가시다가 좀 이렇게 몇 년 지나고 나서는 1시간씩 좀 하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텐데 먼저 딱 자리에 앉아서 찬양 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찬양으로 해도 되고 어느 순간 일어났는데 찬양이 잘 된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찬양의 고백이 나온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찬양에 지금 기름 부심 주고 계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 기쁨의 영으로 임하기 때문에 찬양 계속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신만의 기도 스타일을 만들어가야 되는데 저도 이 나만의 기도 스타일을 10년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주구장창 기도대로 하다가 지금은 제가 처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그런 마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나는 죽고 예수님만 드러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고 그다음에 오늘도 내가 거룩하시길 원합니다. 겸손하게 해주시고 또 부드러운 마음 갖게 해달라고 그런 식으로 계속 기도하고 또한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영적 전쟁 기도하고, 그 이후에 이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있는 사역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일주일 동안 설교 있는 거 있다라면은 그 설교를 위해서도 그 사람들이 마음 안에 감동이 받도록 계속 기도하고, 그 시간이 이제 한 시간에서 2시간 되는 거죠. 또 부모님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강남에 있다 보니까 강남 땅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영적 전쟁의 기도 그런 것들 많이 하고, 또 열방을 위해서 뭐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고, 제가 또 작년에는 몽골을 갔다 왔었거든요. 중고등 데리고 명 데리고 갔다 왔는데 몽골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서도 이제 기도하는 그런 기도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각자만의 기도의 내용들이 다를 거예요. 그것을 스스로 이렇게 깨달아서 좀 훈련을 받으시면은 많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근데 기도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결론 중에 하나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보기도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중보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못했던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알아서 인도를 해주십니다. 하나님 되게 좋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앞에 나야 될 것이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또 기도의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걸 전제하에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래서 아까 주기도문의 기도에 그러므로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라고 했는데, 아버지의 개념은 원래 되게 좋으신 친근한 아버지인데,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오해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오해도 때로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다라는 개념이 있어야지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기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비전은 사실상 국무총리가 아니었었어요. 17살 때 꿈에 비전을 봤죠. 11별 집단이 요셉을 향해서 막 절을 하는 꿈을 꾸고 나서 그 이후에 한 10몇 년 동안 이후에 국무총리가 실질적으로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직업이나 어떤 포지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소원을 먼저 주십니다. 요셉에게의 소원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돕는 것이 원래 비전이었었어요. 비전과 직업은 좀 다르거든요. 근데 그 도구가 직업인 거죠. 국무총리가 됐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요셉이 됐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 직업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을 이끌어갈 것인가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으면은 비전도 하나님이 저절로 인도해 주세요. 근데 저도 아직 비전 안 이루어졌거든요. 저는 사실상 청년 집회 하고 싶어요. 청년 대학생 나중에 제자 훈련하는 그런 단체나 아니면 교회를 만들고 싶은데, 계속 훈련시켜서 또 이렇게 집회하고 이제 그런 것만 평생 하고 싶습니다. 다른 거 안 하고 그것만 이제 평생 하다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아직까지도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도 하나님과 친밀함을 계속 훈련하고 있는 단계인 거고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의 기도로서 캠퍼스와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다른 기도의 제목조차도 하나님이 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저도 거의 들어주셨는데 좀 안 들어주신 거 하나, 약간 애매하게 들어주신 거 있으세요. 배우자 기도. 제가 기도했는데 이쁜 장 해달라고 기도했었어요. 근데 이뻐요. 근데 화장 안 했을 때 좀 달라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내가 잘못했구나. 화장 안 해도 아름답고 화장해도 아름다운 자매를 달라고 기도했었는데, 형제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기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까지 좀 강의를 마치고 좀 5분, 10분 있다가 다시 한번 좀 강의하고 끝에 기도 전체 통성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삶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시고, 이 시간 또 성령대만 이후에 또 오전 시간에 또 기도 강의를 듣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기도라는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더 알게 해주시고 기도의 능력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래 훈련을 할지라도 그 훈련을 우리가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기도의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10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장 2장 1절로 2절,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337페이지나 247페이지인 것 같아요.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을 고려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기도의 종류가 있는데 4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간구, 기도, 도구, 감사인데 먼저는 이제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예요. 우리 친밀한 기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기도, 아니면 시간 내서 하는 기도 그런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간에는 좀 나의 마음을 하니까 아뢰는 게 필요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짜증나는 일 있으면 하나님 오늘 정말 짜증났어요. 하나님 저 사람 왜 그럴까요? 라고 항상 기도하는데 사실상 어떤 목사님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나에게 보내준 천사라고 생각하라고 하거든요. 죽이고 싶은 천사죠. 왜냐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성품이 계속 훈련받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 대학교 1학년인데 또 2학년 되면 또 다른 사람을 비슷한 사람, 얼굴과 목소리는 다른데 비슷한 성격의 사람을 또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도 만나게 되고 이 과정을 겪지 않으면 이겨내지 못하면은 반드시 비슷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저도 교육자들 중에서도 항상 만나는 것 같아요. 1년씩 지날 때마다 정말 짜증나요. 막 뒤에서 막 이렇게 때려주고 싶고 막 그런 사람들 많이 있는데 사실상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훈련 잘 받고 있구나. 예전에 몇 년 전에 내가 확 정말 내질렀는데 이제는 좀 더 용서가 되는구나. 이제 조금씩 변하는 모습 보면서 진짜 천사가 맞나 보다. 죽이고 싶은 천사. 그걸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기도 정말 일반적으로 여러분 마음을 친밀하게 아뢰는 거 필요합니다. 마음과 마음이 연결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좀 자주 느껴져야 되겠고요. 일반적인 기도 시간인 거고 간구는 간절한 기도를 의미하고 있어요. 근데 좀 더 응답이 빠르게 응답되기 위해서는 간구기도 자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피눈물 나는 기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배우자를 좀 늦게 만났어요. 그래서 인기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사역에 집중하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그 스케줄이 되게 바빴었어요. 1년 스케줄. 한 2월달에 항상 선교 준비하고 그때부터 7월달, 8월달까지 선교 마무리 짓고 그 이후에 또 한 자매를 교제를 하게 되고 근데 11월달부터 또 일이 바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 바빠져서 서로 헤어지게 되고 그런 게 항상 이렇게 되풀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만난 게 아니라 몇 년에 한 번씩 몇 분밖에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막 목산수도 늦게 받았었어요. 원래 좀 그때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그래서 막 되게 힘들었는데 그 다음에 안 되겠더라고요. 몇 년 후에 하나님 제가 이번에 정말 저에게 잠이 안 주시면은 저는 개척 나갑니다. 하나님 막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혹시 12강줄이라고 알아요? 그래서 10일 동안 새벽에 1년에 1일부터 10일까지부터 새벽 기도에 10시 반에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가 있는데 제가 통성기도 순서자도 아니었는데 일부러 막 제가 마이크 붙잡고 통성기도 하겠다고 막 나가서 기도했었어요. 간절함으로 막 1시간 기도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막 방언으로 기도해야 되잖아요. 통성을 같이 기도하기 때문에 성도들 다 있는데 방언으로 기도하지만 저의 속마음은 항상 이런 내용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자매 그런 식으로 자매달라는 마음으로만 정말 계속 기도했었어요. 근데 10일 딱 끝남과 동시에 10일 끝남과 동시에 13명의 소개팅이 들어왔었어요. 진짜로 하루에 막 5명, 4명, 3명 막 그런 식으로 해서 13명이 막 들어왔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12명의 자매까지는 안 만나고 13번째 자매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만났는데 너무 편한 거예요. 마음이 이상하게. 근데 이 자매는 예전에 한번 만났었거든요. 저는 여의도에 있었고 이 자매는 강남에서 교사로 있었는데 강남으로 가려다가 동시에 그쪽 전도사님이 한번 만나보라는 거예요. 저 싫었거든요. 별로였어요. 자매도 저를 별로였었고 한번 만나봤기 때문에 근데 다시 전화를 했는데 너무 서로 편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일날 한번 만나고 그 다음 주 주일날 두 번째로 만남과 동시에 자매가 혹시 결혼을 언제쯤 생각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1월 달이었거든요. 1월 말. 그래서 그렇다면 목사한테 5월달 받으니까 5월 전에 결혼하면 어떨까요? 라고만 얘기해서 2월 초에 결혼하기로 약속 맺고 3년 내 빨리 해버리고 그렇게 해갖고 그냥 결혼을 해버렸어요. 쑥쑥 결혼을 하고 지금 이제 아기가 21개월 때 딸 아기가 있어요. 간절하게 정말 그때는 아무것도 안 보였고요. 하나님 정말 저에게 이 자매 아니면 개척을 달라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피눈물 나게 기도했었어요. 정말 그냥 눈물이 아니라 피눈물 나게 정말 지나갈 때도 왔다 갔다 할 때도 출퇴근할 때도 하나님 저에게 빨리 주십시오. 정말 마음이 막 이렇게 터질 듯한 마음으로 계속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때 들려주셨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간절함이 없었어요. 그냥 뭐 주시면
날이 갈수록 옥상수도 못 받고 막 돈은 더 냈는데 옥상수가 되면 막 이렇게 모두 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매년마다 내는데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나는 결혼을 못해서 맨날 내야 되는가, 오히려 손해를 벌고 있구나, 그런 마음들. 그 나이도 그때 많아져서 제가 36살 때 결혼을 했었어요. 좀 늦게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기도의 기본적인 태도는 바로 간절함이 있습니다. 간구의 기도는 힘이 있는데 성경에 나타난 응답받은 사람들 중에 모든 사람이 다 간구했었어요. 혹시 혈류증 앓던 여인 기억나세요? 12년 동안 계속 피가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을 옷자락으로 잡고 싶은 심정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옷자락만 잡았는데도 치유받겠다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간절함인 거죠. 사람이 있는데 삐집고 가는 거. 능동적인 태도가 되게 필요해요. 간구의 기도. 여러분 정말 대학 등록금이 없다 그러면은 정말 펴놓으려고 계속 기도하면서 등록금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집안이 막 싸운다 그러면은 제발 이 가정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될까 말까 합니다. 가족 관계 되게 어려워요. 조금만 짜증나서 살짝 힘들잖아요, 가족들. 그래서 행복한 가족 많이 못 봤습니다. 근데 그 안에 계속 좋은 가족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삭겨오는 사람. 예전에 또 어떤 목사님이 어떤 청소년 집회 같은 너희 삭겨 어떤 사람이냐고 아냐고 삭겨 들어봤냐고 이렇게 질문했더니 어떤 학생이 일본 사람이냐고 이렇게 들어보고 있는데 삭겨 이스라엘 사람 사람이죠. 근데 키가 작았죠. 이제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간절함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눈이랑 이제 서로 마주치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너희 집에 나를 초청해라라고 해서 예수님 초청해서 그때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삭개오가 삶이 변해져서 이렇게 내가 토색한 곳이 있으면 다시 더 돌려주겠다 고백할 정도로 간절함이 있으면 삶도 바뀌어지게 되고 뭔가 응답도 받게 되고 구원도 받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태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간절함입니다. 근데 마음을 찢는 기도 너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캠퍼스를 향해서 기도할 때도 마음 찢는 기도를 하나님 우리 캠퍼스 붙들어달라고 내 친구들 죽게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을 기도해야지 정말 돌아올까 말까 하거든요. 계속 지속적으로. 보통 불태진의 기도라고 합니다. 뒤로 물러서 잡는 그런 기도를 계속 해야지 우리가 간절한 기도를 들어줄 수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많은 부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느 때는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좀 부담되는 말씀, 보통 우리 삶 안에 부담되는 말씀이 있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참 힘든 말씀이죠. 그냥 나랑 맞지 않는 사람도 싫은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축도로 충성하라. 죽기 싫은데 그런 마음들, 그런 말씀 힘들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나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어려운 말씀. 그런데 더 괴로웠던 말씀은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인데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 다음에 두드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데 저에게도 괴로움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정말 두드렸는데 좋은 거 주시다고 했는데 나쁜 것들이 많았습니다. 몸이 아프지 않겠다라고 막 기도했는데 몸이 더 아파요. 그럴 때도 있고 이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시험 매번 잘 보게 해달라는데 시험 매번 망치고 기도한 만큼 잘 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부모님 막 부부 싸움하시고 뭐 접시 날라가고 있는데 싸우지 않게 달라고 기도했는데 더 날라가고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하나님 구하라고 하는데 왜 기도 응답이 안 될까요? 라고 고민을 했어요. 기도해도 별바는 기도한 것이 거꾸로 나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을까 의심도 많이 했었고요. 하나님 정말 다른 하나님과 나에게 별로 맞지 않으신 분이신가 하는 고백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의 법칙을 제가 만들었는데 구차도 기도의 법칙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되게 좋은 명칭 아니에요? 구차도 좋은 겁니다. 기도가 받는 열쇠라고 생각되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다양한 말씀. 근데 구해도 못 받을 때가 있고 아무리 찾아서 안 나올 때가 있고 문이 부서져라 발로 차도 굳게 닫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는 우리가 예스만을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조건 예스만 들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것을 주신다는 말씀을 무조건 내가 구하는 대로 100% 해주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스도 많이
예스의 기도, 잠깐 하나님이 도와주셨지만은 하나님 보통에는 성실함으로 우리가 그 삶을 인도하길 원하시고, 또한 노후의 기도, 하나님께서 안 들으실 때가 있어요. 저 첫사랑, 20살 때부터 첫사랑이 있었습니다. 4년 동안 좋아했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안 들으셨어요. 되게 간절하게 기도했거든요. 방학 때 못 볼 때 그 자매 얼굴이 막 국물에 보이는 거예요. 그릇에 그 자매 얼굴이 진짜 화상처럼 보이고, 한 달 동안 매번 채 있었어요. 먹을 때마다.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첫사랑이었었어요. 그또 원초학교 나왔을 때 얼마나 눈물이 나올 뻔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첫사랑 하나님 안 들어주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자매 여우라고, 사람들이 여우 같다고 막 이렇게 저랑 안 맞는다고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서 다행이고, 하나님의 뜻에 너무나 맞지 않기 때문에 노후의 기도를 들어줄 때도 있습니다. 제가 계속 저의 비전 중에 하나가 청년 사역자를 계속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었어요. 가스펠에서 5년 교육자로 사역하고 캠에서 2년 있다가 갑자기 강남 순국 강남교회로 갔는데, 제 정전에 갔는데 청년부로 발령이 났었어요. 인사 이렇게, 그다음에 뭐 인수인계까지 다 끝났거든요. 근데 또 며칠 있다가 갑자기 목사님이 교회학교로 가라는 거예요. 교회학교를 한 번도 사역을 안 해봤는데 고등부로 가라고 했는데 1년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말씀이 재밌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핸드폰 보고 있고 떠들고 있고 막 졸고 있고 그러고 있고 선생님들만 눈물 흘리고 있고 그러면서 내가 이곳에 왜 보내주셨나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지금 4년째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또 매주마다 설교도 하게 되고 또 학교도 나가거든요. 윤광로라고, 거기는 금요일마다 나오고 있는데 한 170명, 180명 모여요. 그래서 막 한혜진 나오고 송혜교 나오고 이진 나오고 그 학교 윤광로라고 있는데, 거기서 180명 나오고 또 중대국어라고 있어요. 거기도 한 70명 정도 나와서 강당에서 체프를 함께 드리고 있는데, 오히려 학생들을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배우게 되고 되게 재밌는 거예요. 애들이 때려도 뭐라고 안 그래요. 대학생들한테 때리면 안 되잖아요. 애들이 때려도 이렇게 되게 즐거워하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나랑 맞는 거 같고 맨날 뭐 먹으러 다니고, 애들은 일단 떡볶이 사주면은 그날의 일을 좀 얘기합니다. 짜장면집 가면 일주일 정도의 얘기를,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낸다고 얘기하고요. 900이나 빕스 데려가면 과거의 상처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먹여야지 되거든요. 난 먹고 있는데 애들 눈물 흘리면서 자신의 과거를 얘기하는데 짜증나요. 난 먹으러 가는데 그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임해요. 900이나 빕스 가면. 900에 치유하신 사건이 강력하거든요. 얘네들은 이런 게 필요하구나. 같이 영화도 보기도 하고, 그전엔 영화도 자주 못 봤는데 애들 때문에 영화 봐갖고 강남 메가박스 VIP로 됐습니다. 그래서 자주 영화 보러 다니고 오히려 더 잘 노는 거예요. 더 잘 놀고 잘 먹고 또 이렇게 옷도 패셔너블하게 입고 다녀야 되거든요. 염색도 하고 싶고 뒷머리 따고 다니고 싶어요. 아무래도 적으니까 뒷머리 따고 다니고 싶고 그렇게 막 하고 싶은데 그럼 제 책상 없어질까봐 갑자기 그래서 나가라고 할까봐 그렇게까지 못하지만은 너무 재밌어요. 청소년, 그리고 청소년이 더 빨리 변화가 돼요. 정말 완전 예배 때 완전 뒤집어지고 막 철야 때도 청소년 철야 때 너무 무릎 꿇면서 막 각자 나와서 가정을 위해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기도하도록 하면 그냥 각자 나와갖고 막 기도하는데 되게 뜨겁게 기도해요. 물론 설교 시간, 기도 시간까지 뜨겁지만 헌금 시간 되면 다시 욕하고 막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되게 심하긴 하지만은 되게 순수하게 더 빨리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게 교회학교가 그래서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많이 깨닫게 되고, 주일마다 설교를 하거든요. 캠이나 청년부에서는 주일날 사역하기 이렇게 설교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매일 주일날 설교하다 보니까 나만의 또 설교 스타일도 배우고 있고 더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청년 사역을 계속 하지 않게끔 하신 것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강의는 거의 청년 대학생들만 가고 청소년 사역자는 아무도 안 불러주더라고요. 거의 대학생들이나 청년 사역, 제자훈련이나 선교팀 강의 이렇게 가고 있고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웨이트의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가장 힘들어요. 노우라고 말씀해 주셔도 되게 편한데 또 예스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웨이트의 기도만큼 어려운 게 없거든요. 이때는 하나님, 제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계속 이 질문을 계속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여러분 나중에 직장에 갔는데 기도하고 응답받았다고 보통 평소에 다 가거든요. 직장에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주신 곳이야라고 하는데 한 달 정도 지나가다 보면은 분명 어려움이 있어요. 나에게 주신 뜻이 아닌가 보다고 생각하는데 거기가 맞거든요. 하나님 항상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나가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다른 말씀이 없으시면은 다른 직장으로 바꾸면 절대로 안
안 됩니다. 저도 막 지금 힘듦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저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희도 좀 비전을 꼭 이루고 싶어서 빨리 나가고 싶은 마음이 확 들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인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냥 버티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그냥 그리고 기도 응답 안 되는 거는 버티는 거거든요. 인내가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 사용해 주신 사람이 인내하고 버티는 사람 사용해 주시는데 목사는 늦게 받았다고 그랬죠. 근데 늦게 받은 것 동시에 배웠던 것은 오히려 내가 좀 더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더 빨리 됐으면은 되게 좀 목사답지 않은 행동들을 더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도 하게 되고요. 교회 시험도 3번째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시험은 집에서 그냥 보라고 해서 시험의 유형이 무엇인가 그냥 시험 봤더니 떨어졌어요. 그냥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시험 유형만 궁금해갖고 돈만 날렸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시험이구나라고 해서 보통 필기와 실기가 있어요. 필기는 붙었어요. 근데 실기는 뭐 이렇게 박자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찬양 인사가 없어요. 아니 여태까지 막 분위기 되게 좋다가 제가 딱 찬양 인도하면 갑자기 기름 부심이 사라져요. 찬양 인사가 없는데 막 이렇게 뭐 박자를 하라는 거예요. 8번에 6박자, 8번에 10박자, 3번에 3박자, 4번에 1박자 하라고 하는데 그때 총장님 김성일 사모님이 앞에 있었거든요. 앞에 있었는데 갑자기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중간에 뭔가 픽사리가 났었어요. 또 틀리고 그러니까 중간에 나가라고 갑자기 그래서 나갔더니 부합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랬는데 3번째 합격이 됐었었죠. 3번째는 또 안 되는 거예요. 이상. 근데 갑자기 연습을 했는데 안 되는데 문 열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내 손을 붙잡아야 된다는 느낌이 갑자기 확 느껴졌어요. 진짜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누군가 내 손을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걸 정말 체험적으로 느꼈고 이제 그렇게 해서 붙게 됐죠. 근데 3년 동안에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됐었어요. 다른 사람의 마음도 이해하게 되고 또 이렇게 청소년기에도 수능 망쳐갖고 그 마음들을 지금 이해하고 있죠. 청소년들의 마음을 너 나처럼 망해봤냐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멋쩍어 하면서 아니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또 학생들의 마음을 같이 나누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스의 기도, 노의 기도, 웨이트의 기도 이 3가지 기도에 응답들이 있다는 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 전제는 바로 하나님은 언제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그런 하나님을 이해해야지 이 기도의 법칙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간구에 기도하면은 거의 다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응답의 사인은 평안이 올 때까지 마음 안에 불안과 염려가 있으면 하나님의 사인이 절대로 아니고요. 평안함이 임하면 하나님의 뜻이 맞다라고 여러분 스스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기도하시면은 좋겠습니다. 결론은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구한 그대로 주셨다면 지금 바로 주는 것이 선한 일이라고 여기신 까닭에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반면에 구했음에도 안 주셨다면 그 구한 것이 선하지 않다고 여기신 까닭에 지금 안 주시는 거고 열심히 구했는데 단번에 해결되지 않고 시간이 걸린다면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주는 것이 더 좋다고 여기신 까닭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알아야지 기도해도 좀 안 들으실 때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평생에 좀 마음 안에서 잘 느꼈으면 좋겠고요. 간절한 기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사실상 이 디보전서 2장만 해도 1시간 이상을 가는데 시간이 벌써 다 가기 때문에 도고로 넘어가겠습니다. 도고는 뭔지 아세요? 네, 도고는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하나님이 마지막 때 사용하시는 사람은 예배자 너무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예배 인도자 많이 알고 있는데 이상하게 그분들에게는 기름 부심이 많이 항상 따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배자. 어떤 영국 집회에서 6천 명 정도 모였는데 어떤 강사가 설교하기 직전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대요. 이 강사분한테 지금 나를 예배하는 사람은 100명도 없다 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냥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국 이런 유럽 사람들은 찬양하자 그러면 되게 잘해요. 근데 기도하자 그러면 그냥 혼자 조용히 기도해요. 그리고 기도 안 하고 멀뚱멀뚱 쳐다봐요. 설교 말씀 들을 때 졸고 유럽에 많이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근데 찬양할 때는 그냥 흥겨워서 자기 흥에 겨워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우리 마음을 다해서 예배해야 되는데 형식만 하는 거죠. 찬양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손 들고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진짜 그 마음 안에 예배하는 사람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배하면 중보할 수밖에 없어요. 예배해야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거든요. 그럴 때 중보의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영적 전쟁이 우리 삶 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도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영어로 얘기하면 Pray for the Nations이에요.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 주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회 오자마자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캠퍼스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예전에 1800년도에 건축 떡물 기도회라고 있어요.
막 비가 오는데 어떤 학생들이 건초떡을 넣고 그 안에 동굴에 들어가서 5명이 기도를 했었거든요. 거기서부터 선교와 구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900년도 초에 이것도 기독교 세계 선교 역사와 관련되지만은 SVM 운동이라고 있습니다. 스튜던트 발런티어 미션. 발음은 좀 그렇지만 스튜던트 발런티어 미션. 학생 자원자 운동이라는 세계 선교 운동이 1910년도쯤에 완전히 이렇게 업이 돼갖고 전 세계적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오게끔 우리 빨리 전도하자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는데 아직까지 안 왔죠. 전체 지금 24,000 종족이 있어요. 종족이라는 것은 언어와 문화가 비슷한 집단. 우리나라는 한민족, 한 종족이죠. 중국은 한족과 50몇 개 종족이 있는 거. 전 세계적으로 24,000 종족인데 지금 한 3,000 종족이 남았습니다. 그 북한과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슬람 지역에 몰려 있는 종족인 3,000 종족만 죽게 돌아오면은 거의 뭐 주님이 오실 때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보기도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캠퍼스를 향해서 매일 기도해야 돼요. 내 기도 제목 가운데서 캠퍼스를 향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왜 부모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 내용 안에 항상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친구 있는가, 그것도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갈 수 있어요. 기도 제목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갑니다. 저도 20대 초반 때 기도했던 거 거의 다 들어주셨어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만 기도해도 하나님이 어느 기도를 들어주신 것도 알 수 있고요. 제가 7살 때 사람들이 맨날 물어봤어요. 너 커서 뭐 받을래? 그러면 귀여운 목소리로 목사님이요. 그런 식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죠. 저는 그냥 순수하게 기도했는데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일부러 하나님 수능 망치게 하셔갖고 신학교로 가시게 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지나가는 기도, 순수한 기도 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그런 기도의 원칙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보기도 너무 중요합니다. 계속 중보해야지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을 중보자들에게 많이 알려주십니다. 특별히 성경 안에서는 선지자, 파수꾼이라는 말을 쓰는데 선지자 외에는 내가 내 비밀을 알려주지 않겠다라고 이사야에서 또 예레미야서에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보자로 섬겨야 되겠습니다. 이따가도 예배를 드리기 전에도 하나님 예배 안에 은혜가 더 넘치게 해달라고 중보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오히려 내가 더 은혜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감사의 고백입니다. 감사는 삶이 좀 어려워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환경은 안 바뀌어져도 내 마음을 바뀌게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대부분 환경이나 상황이나 관계는 잘 안 바뀌어요. 근데 내 마음이 바뀌는 것이 정말 대단한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고백도 자주 하셔야 되겠고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6장 18절에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건 약간 감동이 있고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하는 기도, 보통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될 수 있고요. 또한 통성기도, 주여 삼창. 왜 우리가 기도하냐면은 간절함을 위해서 주여 삼창을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였을 때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 거 대단합니다. 1창하면 좀 뭔가 아쉽잖아요. 1창하면 좀 뭔가 그렇고 3창 되게 대단한데 이게 해외에 수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코리안 프레이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서도 한국말로 주여 주여 따라해요. 외국 독일 사람들이 했을 때 죽여인 줄 알았어요. 주여 주여 발음이 안 돼갖고 누굴 죽이냐 그랬더니 이제 주여 주여 3창이었습니다. 다 수출됐어요. 주여 3창 대단한 거죠. 간절함을 하기 위해서 주여 3창이 되는 거고요. 또한 방언기도 되게 중요합니다. 방언기도는 하나님의 나만 아는 기도예요. 사단이 듣지 못하는 기도이고요. 영적 전쟁의 기도에 있어서 되게 대단해요. 저도 설교하기 직전이나 원래 차 갖고 오는데 내가 또 다른 기도 못하니까 집중해야 되니까 방언으로만 기도하고 오는 거 되게 힘이 넘칩니다.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해야지 오래 기도할 수 있고요. 예전에 한번 23살 때인가 한번 10시간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나라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에 몇 개월을 위해서 기도해도 2시간이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그랬는데 10시간은 정말 힘들더라고요. 혀 빠지는 줄 알았어요. 너무 힘들었는데 그럼에도 내 인생에 있어서 최초이자 또 나중에 더 할 수 있겠지만은 정말 쉬지 않고 계속 10시간 하는 거 너무 힘들더라고요. 조기 목사님도 10시간 기도하셨다고 해서 한번 따라해 봤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면은 더 시간을 늘려가면서 기도할 수 있죠. 뭐 이런 제목, 이런 질문 많이 하거든요.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딴 생각해도 돼요 라고 하는데 딴 생각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요. 때로는 딴 생각해도 급할 때는 하나님의 그 기도도 들어주시고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 사모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직접 얘기 들었는데 금요철회 끝나고 그때 당시에는 4시 정도인가 5시에 금요철회 끝났거든요. 철회 끝나고 그랬는데 강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속으로 간절하게 보통 화살기도라고 얘기해요.
급한 기도, 정말 짧은 순간 안에 하나님 어떡하면 좋아요? 딱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기를 그 강도의 머리 손 얹고 방언으로 기도하라고 이렇게 막 방언 손 얹고 기도했더니 이 강도가 미친 사람인 줄 알고 몰래 도망갔다라고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 예, 그런 지혜가 또 나중에 있기를 바라겠고요.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가장 무서운 방언 중에 하나가 독일어 방언인 것 같아요. 카카고 이러면서 이렇게 독일어를 다 이름을 까먹었는데 하여튼 우리 뒤에 있던 사람이 막 기도에 처음에 무서웠었는데 저게 독일어구나 나중에 알게 됐고 중국어를 하는 사람 되게 특이한 것 같습니다. 너 중국어 하냐고 했더니 중국어 전혀 모르는데 중국어 방언을 또 하기도 하고 제일 부러운 사람이 영어 방언이죠. 네, 그래서 근데 평상시에 영어 잘 못하면서 방언할 때는 영어를 하는 사람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영적 전쟁의 기도 있었는데 기도로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종합 세트 있어요. 종합 세트 4마귀, 4단 마귀 귀신 3세트 있습니다. 종합 세트 3세트. 항상 기도로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겨나갈 수 있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제가 뭐 여러 가지 운동들 많이 했어요. 검도도 저런 거 했는데 이런 걸 막 칼로 막 사단 물베기 막 몸베기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단의 쌍꺼풀 터뜨리기 위해서는 쌍꺼풀 터뜨리고 쌍따기 막 때려야 되거든요. 그거 때리는 방법이 바로 기도밖에 없겠습니다. 야, 제가 너무 이쪽만 바라보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기도 를 통해서 사단의 마음을 아프게 해야 되거든요. 여태까지 우리가 사단 때문에 마음이 아팠는지 모르겠어요. 사단은 좀 연세가 많으세요. 그리고 연세 많으시죠. 그런데 단점은 맨날 똑같은 전략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맨날 똑같은 거, 창조성이 없어요. 근데 성령님은 창조성이 있으세요. 그래서 성령님과 친밀할수록 사단을 여러 군데서 공격할 수 있어요. 막 이렇게 미들킥, 하이킥, 로우킥, 그 다음에 팔꿈치 공격, 안바 이렇게 엘보 공격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 팔꿈치로 머리 찢기, 그런 등 찢기 그런 것들 할 수 있는 거. 성령님께서 창조성을 주셔야지 싸울 수 있지. 사단은 맨날 똑같은데 우리는 나이가 별로 없고 영적 전쟁 많이 안 싸워봤기 때문에 그리고 싸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사단한테 맨날 똑같이 당할 수 있어요. 맨날 당하는 일이 있다라면은 뭐 예를 들면 명절 때마다 가정 안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영적 전쟁인 거예요. 그때는 내 마음을 확 지켜서 반대 정신으로 싸워야 되거든요. 내가 반응하지 않겠다. 사람을 향해서 반응하지 않고 사단을 향해서 속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아니, 거기서 막 예수 이름으로 우리 가족의 모든 악한 걸 떠나자 얘기하면 안 되고 속으로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 정신으로 마음을 지키는 거. 확 짜증 날 일이 있어도 좀 참고자 하는 거. 너무 짜증 난다 그러면 잠깐 밖에 나가서 산책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이 짜증이 납니다. 막 이렇게 막 하면서 다시 마음이 평안해졌을 때 와서 싸워야지. 그때 막 내 마음이 막 분노함이 있고 불안하고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을 때 얘기하거나 싸우면 절대로 안 되거든요. 그때 문제 해결하자고 해서 막 얘기하면은 오히려 더 일이 커지게 됩니다. 관계 안에서. 그런 영적 전쟁 정말 되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싸우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항상 선교 시즌 때마다 저희 부모님이 아프셨어요. 왜 아픈지 몰랐는데 선교 탑 리더로 있을 때마다 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저희 가족을. 나중에 알게 돼서 그걸 이제 영적 전쟁하는 기도로서 이겨나가서 지금은 또 그런 일이 없지만은 항상 뭔가 똑같은 일이 맨날 반복이 된다. 저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죠. 설교 전에 항상 짜증나요. 지난번에 여름 수련회 때인가 그때 오기 전날에 갑자기 집에서 감자탕 쏟았어요. 와이프가 쏟았는데 온 바닥이랑 벽지에 다 이렇게 감자탕 고춧가루가 다 묻어있는 거예요. 그 닦는데 1시간 걸리고 그래도 저는 마음을 지켰죠. 어느 정도 이제 영적 전쟁이 있다 보니까 지켰는데 다 이렇게 마무리 지면서 한 11시쯤 자려고 하는데 와이프가 그릇을 깼어요. 깼는데 다 청소했거든요.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이렇게 화장실로 가면서 제가 몰래 그걸 밟은 거예요. 발바닥으로. 영화 다이아드 봤어요. 브루스 윌리스하고 1편. 옛날 시대구나. 세대가 저랑 비슷한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 보면 그 주인공이 막 다리 막 이렇게 질질 끌려갖고 막 이렇게 가는 영화가 있는데 정말 피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약국에서 예전에 일했었거든요. 가짜 약사 그런 거. 그래서 가짜 약사는 아니고 약국에서 막 일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혼자 막 이렇게 하면서 핀셋으로 유리를 좀 뺐었거든요. 근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그때 확 짜증이 나면서 막 이렇게 막 짜증이 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막 혼자 그러면서 막 우울해지고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마음이 갑자기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짜증난다 그랬는데 또 이렇게 그 다음날 또 강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항상 있는 걸 보면은 영적 전쟁이구나. 여러분 스스로 어느 정도인지 아셔야 되거든요. 마음 안에 확 짜증나는 건 정말 99% 거의 영적 전쟁이고요. 계속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 그 예배 드리고 여러분들이 화청 때나 아니면 캠퍼스 몰마하고 집에 갔는데 너 맨날 공부도 안 하고 왜 예배만 드리냐. 그런 말 들었는데 마음이 우라가 치민다.
그러면 그게 역시 전쟁인 거예요. 그때 마음을 좀 다스리는 거. 미리 그냥 예수님의 보혈로 문에 서서 예수님 저를 마음 안에 보혈을 덮어달라고 기도하고 가도 좀 잘 못 이기거든요. 그래서 계속 마음을 잡는 훈련 그게 10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힘을 내시면 좋을 것 같고 영적 전쟁은 실제입니다. 계속 싸워 나가야 되고 계속 공격하는 게 우리의 마음 공격합니다. 때로 몸을 공격할 때도 있어요. 뭐 이런 수련회 오기 전에 몸을 아프게 한다던가 또 이렇게 다치게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응답은 항상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기도와 말씀의 관계입니다. 기도했는데 말씀을 봤다. 근데 말씀을 봐도 은혜가 안 된다 그러면 아직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항상 말씀과 기도는 상관관계입니다. 50대 50으로 가야 되고요. 기도하면은 말씀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훈련이 한꺼번에 되는 거 결코 없고요. 지름길이 전혀 없어요. 신앙의 영성 지름길이 없고 하루살이 영성이에요. 저도 한 몇 년 전에는 계속 주일날 이게 가장 좋거든요. 교육자한테는 주일날 설교 끝나고 나서 그때부터 되게 막 희망과 소망이 보여요. 주일날 점심때까지 설교 다 끝나고 나면은 월요일날 쉬기 때문에 저는 보통 화요병이 있거든요. 대부분 월요병이 있지만은 교육자들은 보통 화요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밤이 너무 좋은 거예요. 밀렸던 드라마들 뭐 1박 2일 런닝맨 뭐 승승장구부터 시작해갖고 모든 것들 요즘의 드라마 뭐 이렇게 야왕 뭐 이렇게 뭐 마이나 이런 것들 다 이렇게 청담동 앨리스 얼마 안 전에 끝나게 되죠. 그런 것들 다 밀린 것들 다 보게 되는데 하나님 어느 순간에 제 말씀에 마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월요일날 나한테 집중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은 너의 또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마음을 또 주셔갖고 요즘은 거의 안 보고 있고요. 그냥 또 주일날 밤에 가서도 기도하고 삶에 낙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음이 되게 편해졌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말씀 읽고 또 다른 사람 설교 말씀, 조교 말씀, 목사님 말씀도 듣기도 하면서 월요일에도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영성은 그 다음날 넘어가면 다 까먹어요. 여러분들 이번 수련회 충만해도 그 다음날 영성은 사그러들 수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 지켜야 되는데 가장 잘 이렇게 제자론의 끝 중에 하나가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말씀 읽는가,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공급받고 있는가가 제자로서의 최종의 검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검증이 되면은 어디 세상에 나가서도 어떤 직장에 나가서도 좀 우겨싸움이 있어도 이겨나갈 수 있어요. 다 힘들거든요. 힘들어도 이길 수 있는 거 스스로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은혜 있으면 완전 하루가 다르잖아요. 저도 이렇게 집이 탄원이에요. 근데 버스 타면은 항상 옆에 남자분이 있으면 버스에는 막 이렇게 1시간 반 정도 타는데 짜증나거든요. 그래서 근데 아침에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은혜가 있으면은 내가 오히려 수그러들게 되는데 평안함이 없을 때는 일부러 다리를 벌려요. 형제들 그 긴장감 아시죠? 누가 더 다리를 벌리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기느냐 지느냐 이렇게 선한 경쟁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로 막 이렇게 쭉쭉 칠 때도 있어요. 일부러 막 이렇게 할 때도 있고 자는 척하고 그럼 내가 이긴 거고 안 그러면 이렇게 되면 내가 진 거예요. 형제들 아시죠? 다리를 좀 더 벌려야지 이기는 거예요. 몇 도 각도로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은혜를 안 받을 때는 막 짜증이 나요. 옆에 누가 앉아있으면 맨날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제 옆에 자매가 앉게 달라고 협소한 자매가 앉게 달라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을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마음의 은혜가 아침에 있어야지 뭔가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 검증받을 수 있는 게 말씀입니다. 오늘 아까 말씀 나눴다고 했는데 말씀 안에서 나를 향한 말씀이 무엇인가? 저는 요즘에 이사야서를 보고 있는데 이사야서 1장에서는 예배, 마음 없는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많은 절삭, 많은 분양과 많은 예배가 있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않겠다라는 말씀이 있고 또한 선교의 말씀,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이제 이사야서 모두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있으시구나 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이사야서인데 1장부터 26장까지 이제 계속 묵상하고 있고 26장 3절에는 심지가 경고한 자는 평강에서 평강으로 이르게 하겠다. 그래서 마음이 경고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말씀 묵상을 하고 왔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묵상한 내용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말씀 묵상 안에서 보통 메디테이션이라는 용어인데 그것은 소가 여물을 되씹는 것처럼 계속 되씹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침에 말씀 묵상했으면은 또 까먹어요. 점심때. 그래서 저런 노트가 필요해요. 조그만 노트 갖고 다니면서 하나님 나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다. 어떤 말씀이냐면 보통 새로운 말씀. 이 말씀이 여기에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요. 아니면 말씀 읽자마자 이런 말 감동이 되는구나. 아니면은 좀 약간 이런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궁금한 거 그것도 나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입니다. 감동이 되던가 막 눈물이 나오던가 아니면은 이 말씀이 내 말씀이야 아니면 이런 새로운 말씀도 있었네
라고 찾게 되고 궁금한 것이 레마의 말씀인데 그런 거를 노트에다 적으셔서 내가 계속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점심 때 보셔서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잘하면 동그라미, 보통이면 세모, 못하고 있으면 X, 그리고 맨 마지막에 집에 와서 내가 이 말씀대로 다시 한번 살았는가, 동그라미, 세모, X 2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매번 생각 까먹어요. 너무 분주하게 살다 보면은. 저도 그렇거든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어야지 기도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는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어요. 그래야지 그 기도가 더욱더 힘이 있고 사단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냥 기도만 많이 해버리고 그러면 신비주의로 빠져버리든가 잘못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내 그냥 기복신앙으로만 빠져나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항상 내 안에 검증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얼마나 많이 믿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이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묵상 많이 하면은 내 삶의 상처도 많이 치료함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받게 되고요. 저도 말씀 볼 때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 주셔서 이것이 나를 향한 인도하심이 맞구나 말씀 통해서 알게 됐었는데 말씀은 대단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뿐만이 아니라 말씀의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또 순복음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이 약하다 그러는데 절대로 말씀이 약하지 않습니다. 항상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여러분 5독 정도 하시면 좀 구약이 보이거든요. 5독. 저도 그런 것 같은데요. 구약이 저는 더 재밌거든요. 신학보다. 근데 이런 말씀을 깊이 있게 좀 많이 읽고 묵상하시고 그러면 좋을 텐데 어떤 목사님은 하루에 한 절씩 묵상하십니다. 아직까지 다 묵상 못 하셨대요. 다 못 끝내셨다는데 한 절씩 하는 것도 힘이 되지만은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한 장 정도 하시던가 아니면 10절에서 20절 정도 하루에 매일매일 묵상하시면은 그것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절대로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의 시간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핵심은 시작하기로 했다라면은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 경건한 생활 동안에 먼저 처음에 기도하셔도 되고 아니면 찬양하고 그 다음에 말씀 잠깐 읽고 나서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계속 중보기도까지 나아가시면은 별 무리 없이 여러분들이 기도 각자의 기도 스타일을 만들어 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 기도 시간이 좀 같이 늘어났으면 좋겠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